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외젠느 비느랑의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성화입니다.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계속 간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성화입니다. 이 성화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청하는 과부 비유 혹은 불의한 재판장 비유 1절부터 해서 5절까지고요.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하기를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기도한 바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끈질기게 하라 이런 것들보다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구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이유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고 왜 우리의 삶에서 낙심할 일들이 많은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본문이 17장 11절부터 해서 1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의 제일 첫 구절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어떠한 행적으로 가시고 계신지를 언급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후에 지난주 본문 뒷부분이죠. 17장 20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인 37절까지 보면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떤 시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부터 해서 8절에 나오는 간청하는 비유 혹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길은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은 누가가 이 본문을 적은 이유가 있어요. 당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재림의 때가 점점 지연이 되는 겁니다. 지연이 되면 될수록 로마의 박해는 심해지고 신앙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근데 시대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들어주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거의 기대하지 않고 사는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과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 바로 그런 불합리한 현실을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부를 보면서 마치 내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현실이 그만큼 힘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과부고요, 또 한 명은 재판장입니다.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재판장은 당시에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반대로 과부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존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도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아는 어린아이죠, 그렇죠? 어린아이. 그리고 과부는 성인들 중에, 어른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방인은 유대인 민족은 아니지만 유대에 가까이 살고 있었던 사람, 유대를 방문했던 사람, 이런 세 부류를 도와라. 내 삶을 들어서 도와라. 왜냐? 우리 역시도 고아와 같은 존재였고, 우리 역시도 과부와 같은 존재였고, 우리 역시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라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부는 이스라엘의 어른들 중에, 성인들 중에 가장 무력한 존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존재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재판장은 극과 극의, 이스라엘에서는 극과 극의 존재였습니다. 재판장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상해요.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이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다. 부끄러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중동의 문화에서는요, 나의 명예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사회적인 어떤 명예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이 중동의 시대입니다. 중동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재판장은 사회의 시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항상 무시하면서 사람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무시했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어떻게 재판이 진행됐냐면 피고하고 원고가 모두 출석해서 재판장과 함께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법정에서는 보통 여자는 나오지 않아요. 여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자에 가장 가까운 남자가 재판에 참여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장이 있는데 여자가 계속 나오죠. 이건 뭘 뜻하느냐면 주위에 자신을 도와줄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식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완전히 홀로 고립된 존재,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재판에 남자가 출석해야 되는데 이 여자 과부가 계속 매일 재판장한테 가서 간청을 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당시 과부들은 보통 혼자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도움을 이렇게 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뻔뻔해지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여자나 과부들이 율법을 어긴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때 보면 제자들은 없어요. 남자 제자들은 도망가 있거나 멀리 있습니다. 요한은 어렸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있었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어길지라도 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었잖아요. 그 혐오스러운 죽음 앞에서 붙어 있어도 나를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여자들한테. 여자가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해도, 무례하게 행동해도 율법을 어기더라도 남자들이 모른 척 해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예수님 죽음 후에도 무덤가에 누가 갑니까? 제자들은 가서 베드로가 잠시 보고 돌아오죠? 그런데 마리아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엔 사회가 도움이 필요했던 이 여자라는 존재들이 뻔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더라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재판장의 모습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였냐?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남자도 없고 이래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아마도 당시에는 이 과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이 일정 부분 과부한테도 돌아와야 되는데 당시의 사회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재판을 하면 원고하고 피고가 있어야 되고 재판장이 있는데 여자들이 거기 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그 남편 주위에 있었던 남자들끼리 쑥덕쑥덕해서 이 남편의 재산을 여자한테 주지 않고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원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원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뻔뻔하게 가서 간청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의 특징이 뭡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매일 찾아왔는데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여자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오는 이 괴롭게 하다는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주먹으로 눈을 빡 때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눈을 빡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겠죠? 아픈데 정신을 못 차리는,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재판장의 특징입니다. 과부는 오늘 여기 4절 5절을 보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할 수 있는 이 끈질김이라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과부는 진짜 혼자, 옆에 도와줄 사람 없는 혼자였다. 어떤 희망도 없었다. 상황이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과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다. 그것이 뭐냐면 간청이었다. 이것이 이 1절부터 해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정말 홀로 버려진 상황, 홀로 버려진 나 혼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을 때 우리가 과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과부가 재판장한테 매달리듯이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얼마나 껄끄러운 존재예요. 있잖아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덕이 많아야 재판장이어야 됩니다. 그런 덕이 많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부탁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람을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몰라하고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에게 자신의 원한을 계속 찾아가서 그 사람이 들어줄 때까지 간청하는 것이 이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는가? 매달리고 있는가? 간청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간청하다라는 것은 앞서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잘못 설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내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간청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7절부터 해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내 필요한 걸 간절히 말하면 이루어주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느냐.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정말 내가 간절해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정말 간절할 거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은요, 내가 정말 간절해서 내 필요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불의하지 않은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다 해보고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두고 간청하고 있느냐,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보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부여잡는 게 아닙니다. 내 평소의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 그걸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항상 되어져 있을 때 정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사람에게 매달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군대 비유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날마다 총을 닦고 쏘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 연습이 있어야만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때 총을 쏠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물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를 따라갈래?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자리씩 받으려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서 여기 나오는 과부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소한 모든 것이라도 다른 누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아뢰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병행 본문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요, 이제는 뒤로 물러설 길이 없어요. 에사가 온다고 합니다. 물러설 길이 없어요. 도망을 못 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 말은 실제로 천사와 씨름을 했다, 이 사실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의미는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이 뭘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보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게 뭘 뜻이냐면, 내 존재가 주님을 통해서 살아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느냐,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병행 본문 디모데후서 3장부터 해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내가 듣기보다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 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죠.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를 바울이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존경받는 바울이지만 당시에 바울은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 이 할례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고, 이 할례와 율법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선민적인 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말했고, 이 사람은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했다. 목숨을 걸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편하게 복음 전도하면서 살아갈 길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율법도 중요하다, 할례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바울은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병행 본문 디모데후서 3장 4장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나가는 삶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들은 공통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30세 정도의 청년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내 지식도 지혜도 아닙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는 선물입니다. 동시에 그 받은 선물, 믿음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응답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단히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과 죽음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쉽고 편한 것보다, 내 귀가 즐거운 것보다,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론 삶에 억울함이 있죠. 때론 삶과 신앙이 정말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어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불러주겠다. 네 자녀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바로 받았나요? 아니에요. 수십 년을 아브라함은 고생하면서, 때로는 실수하면서,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실수까지 하면서, 아내를 2번이나 팔면서까지도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고.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뭔지 아십니까?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돌 하나하나 내가 내 손으로 쌓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거기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실수 많은 부족함을, 이 나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 저 땅을 봐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이 다 네 것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만큼 내가 물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자로 자라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처가 생활을 해요. 처가집 가서 생활합니다. 수십 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가 생활하면서, 처갓집에 그 양과 소를 키우면서, 그 똥을 밟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모세가 안 넘어졌겠습니까? 화나고 참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인정해 주세요. 이만큼 유한 사람이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 외에 루터도 그렇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사제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마음에 자책이 있었습니다. 루터라는 영화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바른말 하죠. 설교자로서 비슷한 고민이에요. 저도 비슷한 고민합니다. 바른말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무릎 꿇고 기도해요. 막 종탑을 무릎 꿇고 막 기어 올라가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의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대한 교회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세상의 부조리를 99개로 적어서 교회 벽면에 붙입니다. 목숨을 걸고 붙여요. 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산성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처럼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루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신뢰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신뢰를 응답해 나갔습니다. 그 신뢰가 있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의미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 방법 다 찾아보고 하나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날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뢰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병행보문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을 보지 않아요. 시인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문제에 딱 휩싸이면 그 문제만 보여서 늪처럼 빠져듭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사람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어떤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신앙이란, 제자의 삶이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깨닫고 어느 순간에도 이 현실 중에서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고 곧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간절함이, 그러한 주님을 향한 신뢰의 간절함이, 믿음의 간절함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호흡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순간 숨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청하는 과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이루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간절하게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도토리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되길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도토리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며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